네, 은혜와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졸업 감사 예배가 얼마나 큰지 우리 사진 찍으시는 우리 기사님이 아마 부대에 근무하시는 분이시죠? 네, 지금 야간에 초과 근무 중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좀 익숙치 않아서요. 우리 선생님 일단 기본만 좀 찍어주시고, 네. 지금 하나님이 다 저희들을 찍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예배 시간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 찍으신 줄 알고요. 네, 그래서 근데 굉장히 또 유익한 면도 있으세요. 막 찍으러 돌아다니시니까 주무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졸다가 찍히면. 그래서 유익도 있으나 더 큰 유익은 그냥 안 찍어주시는 유익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좋은 대학이 여러 있지만 그 여러 중에 하나가 군대라는 대학이라는 것을 제가 군에 와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대학을 보니까 국방대라는 대학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군종 병과는 여기를 오고 싶어도 안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학위 과정이건 안보 과정, 누가 학위를 하겠다 그랬냐, 그냥 1년 안보 과정이라도 좀 보내달라 그래도 저희한테는 자리를 안 주시는 정말 더 좋은 대학, 국방대학인 것 같아요. 국방대. 수준이 많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군인교회의 예배 영상 찬양 중에 영어가 같이 나오는 교회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준이 많이 높으세요.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대학은 저는 자운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가 있는 데가 제일 좋은 데 아니겠습니까? 군대도 사람 만들어서 한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좋은 대학이라면 국방대는 더 좋고요. 자운대는 저에게만 제일 좋은 대학인 것 같긴 한데요. 오늘 국방대학교 전 처음 와봤습니다. 양촌인가요? 여기서 빠져나올 때 이렇게 막 굉장히 헷갈리게 막 만드셔서요. 서 있다가 잘못하면 뒷차가 와서 받을 뻔해. 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막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때에 참 여기까지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너무 좋고요. 수준도 있으시고 또 오늘 굉장히 또 여러분 축하할 만한 자리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는 그들이 세 번의 성전을 가지죠.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정말 금으로 만들고 이후에 어떤 성전보다도 제일 처음 성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할 수 없었던 온갖 금은 보화로 치장한 제1성전을 일컬어서 솔로몬 성전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외부의 침공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고 와서 그들이 지은 제2성전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식과 성경의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 성전은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 계셨을 때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을 일컬어서 1, 2, 3을 붙이면 제3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배경은 어디요? 두 번째인 총독 스룹바벨을 이름을 따서 지은 바벨론의 포로 70년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에 와서 지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때에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좌소인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성전 가운데에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과 기대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나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 그러나 신약 시대에 가서 헤롯 성전 짓기 전까지 또 무너지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결국 그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좌소가 곧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자기들의 정체성과 같이 가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잡혀갔다 와서 그들이 다른 것도 힘들었지만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어서 힘들었지요. 그러던 차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 귀환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제2성전인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의 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선지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우리 백성들의 정체성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굉장히 기분 좋게 열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정도의 경험들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 열심히 하자, 해보자 막 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열심히 사그라들고 시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학개 시대에도 그런 일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 중에 닥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읽었던 2장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 말씀에 보시면 2장 3절 보십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좀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디지털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프레젠테이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성경을 가지고 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2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지 않냐? 그들 가운데에 연세가 70이 넘은 분들, 80이나 90을 살았던 분들은 그들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는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 빠지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3년을 말하는 코로나 3년 이전에 경험한 우리들, 또 코로나를 처음 겪으면서 그 이전을 알지 못하는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몇 학번이요? 21학번인가요? 거기는 대학도 안 가보고 지금 올해까지 20학번인가 보군요. 20, 21, 22, 그러니까 3년 그냥 학교도 안 가보고 대학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과 저희들은 그 이전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가서요, 통기타 울러매고 도봉산에 유아교육과 학생들과 저희 신학과 학생들이 놀러 갔어요. 전철 타서 전철에서도 그때 노래 부를 때가 있었어요. 신학생들은 가요는 안 부릅니다. 그냥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도봉산까지 전철 타고 가서 도봉산 올라가서 버너와 코펠 들고 올라가서 라면 끓여 먹고, 라면에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참치 통조림을 까서 넣고 막 먹고 여학생들하고 즐겁게 지냈던 대학 시절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그 경험이 아예 없는 지금의 청년들을 비교한다면 그 비교는 엄청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전에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 아니십니까?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 군인교회 가운데에, 또 여기 군무원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니시는 민간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스탑되었다가 다시 지금 보니까 다시 회복이 안 된다, 계속 그 얘기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전과 비교해보는 오늘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교하면서 힘 빠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운대를 소령 때 12년 전에 갔어요. 거기서 2년 동안 병사들 신우회 사역했어요. 그때 천주교 불교하고 경쟁하면서 기독교가 거의 모든 병사들을, 속된 말 좀 쓰겠습니다, 다 쓸어 모았어요. 끌어 모았어요. 서울에서 CCM 하시는 자매들 50만 원씩. 여러분 12년 전에 50만 원이면 좀 컸습니다. 대전까지 안 내려오신다는 거 구워 삶아서 뭐 1000번을 불러도 변하지 않는 건 뭐 주님의 사랑이 주리자매인가요? 그건 이제 아줌마, 죄송합니다. 방송 다 나가고 계실 텐데 이거 유튜브 나가면 참 곤란한 일이 참 많은데, 그 자매 서울서 대전역까지 오시게 해가지고 차로 가서 모셔오고 제발 좀 와달라고 해가지고 오시면 병사들 막 250명, 300명, 우리 권사님 집사람들 뭐 하셨어요? 떡볶이, 순대 뭐 해가지고 막 먹이고. 그런 경험을 아는 사람들이 코로나 3년을 겪고 지금 보면 안 나오잖아요. 병사들, 예배 나오는 병사들, 자발적으로 나오는 병사들 없잖아요.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실망과 좌절과 낙심밖에 없어요. 아, 옛날이요 하고 옛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꼰대들이고, 라떼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다 꼰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맨날 만나면 옛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그 으리으리한 영광을 봤던 사람들 와서 70년이 지난 이때에 와서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려고 열심은 처음에 있었으나 난관에 부딪히고 위기에 봉착하자 그들이 굉장히 낙심하던 때에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특별히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 가운데 7월 21일은 바로 장막절이 시작하는 해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장막절은 추수해서 저장하는 그 절기예요. 사실 추수해서 저장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풍요롭습니다.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학계가 있었던 이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유무예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잘못했기에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풍성해야 되는 그 장막절 절기에 소출이 없어서 빈약한 소출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했던 사람들, 부족하고 빈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물어보세요. 야, 지금 너희들의 현실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보잘것없지 않냐? 기뻐할 수만 없는 상황 아니냐? 궁핍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뭐하고 계십니까? 격려하고 계세요.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힘을 내라,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앞에 두 줄 나왔는데요, 가만히 계시고 뷔페 음식을 마음껏 드시고 나니까 오는 건 잠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두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들을 격려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힘을 내라,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기 가슴을 좀 두드리면서 말씀해 보실까요? 제가 군대에 한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시키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바깥의 목사님들은 잘 안 시키셔도 우리 군대의 병사들과 교인들은 잘 또 해주시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한번 하시죠. 힘을 내라,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시작. 힘을 내라,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닥칠 때마다, 현실이 풍요하지 못할 때마다, 그리고 이전에 더 좋았던 것을 보셨던 분들은 지금의 상황이 좀 좋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4절,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말씀 행하시겠다고 하셨죠? 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전에 경험하셨던 것과 비교해서 오늘이 좀 보잘것없고 빈약하고 위기의 상황과 풍족하지 못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힘을 내라, 함께 해주겠다,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부부가 지금 같이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물론 사랑합니다. 물론 어려울 때 함께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안 되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살고 있는 부부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를 서울 용산에서 국방부 관사를 빼고 대전 유성으로 오늘 제 아내가 이사 왔습니다. 이 표현을 쓰는 건 뭡니까? 제 아내가 혼자 이사했다는 말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제는 아예 체념하고 삽니다. 있는 게 걸거치니까 아예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래가지고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혼자 이사, 저희 상황을 또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애들 둘하고 장모님하고 한 번 이사를 며칠 전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사를, 그 여성분께서는 이 두 주간에 두 번의 이사를 하신 위대한 여성이십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남성은 하나도 도와주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기껏해야 이제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가서 자운대 쇼핑센터에서 쓰레기 봉투 75리터 2장만 사다 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라도 하려고 갔는데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이미 쓰레기 봉투를 사다가 넣으셨더라고요. 아무 도움도 못 줬어요. 별 도움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 사람의 도움, 사람의 격려, 그렇게 살붙이고 사는 배우자도 위로와 격려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군생활 하시면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남자들, 우리 군인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당신 마누라 아니야? 근데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얘기를 못했던 적도 저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을 내라,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빈말이 아니시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내재된,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속자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이 힘을 내라, 함께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인 줄을 믿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요. 사람이 해줄 수 없지만, 배우자도 못 해주고 남편도 못 해주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세 부류의 대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대유하는 대유법이겠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세 부류의 대상에게 무려 3번씩이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도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는 버리셔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며 격려를 들으셔서 힘을 내라,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듣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하고 싶은 일, 주의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겁내지 말라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뒤이어서 마지막 6절부터 9절 후반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장래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평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광과 평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하나를 스킵해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 영광과 평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네, 출애굽 사건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요. 답은 자, 두 줄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영광과 평화를 약속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도 아름다운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으셨지요. 그러나 여기 오시기 전에 이전의 일들,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시겠지만 지금이 훨씬 더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곳을 떠나시면 이제 여기서 계셨던 1년, 2년, 또 얼마를 계시는 교육과정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좋았는데 앞으로 닥칠 일들 생각하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가실 부대가 정해지셨습니까? 그래도 여기 좀 따뜻한 남쪽 나라에 계시다가 저기 북쪽으로 거의 북한 가까운 데로 가시고 강원도 가까운 데로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생각나겠죠. 그때가 좋았는데, 논산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자꾸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생길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미래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게 될 영광, 성전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도 있지만 그 헤롯 성전 다음에 제4성전이라고 말할까요? 참 성전으로 오시고 이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완벽하고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나 오시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오고 싶어도 안 받아준다니까요. 군대에 왔을 때 돈 내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학위과정 2년 하면서 전 사실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 이런 걸 잘 못 받고 그냥 공부하느니 그냥 죄송합니다. 말이 바뀌었는데 공부하느니 족구하자. 그래서 신학대학 다니면서 거의 도서관 앞에서 족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군목에 올 정도만 실력을 갖추고 족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등록금 냈지 장학금 받은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군대 오셔서 이 교육과정 가운데 돈 내고 오셨습니까? 돈 받으면서 다니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나 오기 어려운 과정에 오셨습니다. 야전으로 가십니까? 여기 생각하시면서 야전의 힘든 어려움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때 자꾸 여기 생각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자리,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오셨고 국방부와 정부기관과 여러 곳에서 오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민간교회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어색하시고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군인들에게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민간인 아니면 군인, 군인 교회 아니면 민간 교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민간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를 민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지만 저희 군인들은 여러분들은 민간인,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민간 교회라고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게 생각해도 옛날 더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오늘날의 현실이 비참해질 때가 오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말론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영광과 평화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국방대학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여러분, 저희 자원교회도 국방대학교 교회를 본받아야 될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기 계시다가 오신 장로님 한 분이 얘기하셨어요. 국방대학 교회가 얼마나 후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전방에 여기서 교육 마치고 간 분들, 그들의 교회 굉장히 후원 많이 한다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에 우리 교회 오셔서 장로님 되셨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죠. 저희도 국방대학 교회에 여러 선교 정책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기서 좋았던 일들도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가신 그 자리,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앞으로의 장래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무엇을 드립니까? 이전보다 더한 영광의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특별히 힘든 상황 속에 위기와 난관에 봉착하는 순간에 자꾸 옛날 좋았던 때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저도 매일 새벽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6, 8 된 아들, 25 된 딸이 제일 바라는 거는 애비 애미보다, 아빠 엄마가 목사하고 목사 부인인지 몰라도 우리 아들 딸들이 저희들을 능가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부모 세대보다 자녀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봐도 그래요. 취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좋은 사람들 만나고 직장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 1번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목사인 저보다, 목사의 아내인 제 아내보다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저희들 믿음보다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빠지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요. 마찬가지죠.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신 하나님, 여기서 공부하신 과정보다, 공부하셨고 배우셨던 과정보다 나중에 여러분의 자대와 전방을 가시고 직장을, 부서를 가시고 정부기관을 가시고 그곳에서의 영광이, 아니 앞으로와 미래에 우리보다 더 장래에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하며 나가시는 오늘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국방대학교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